중간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 넘겨서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다음 좀 뛰어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다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제목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도 가만 보니까 대중가요 가사 같아서 제목 같아서 좀 쑥스러웠는데 오늘 우리 신 목사님 선정한 곡에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네요. 우물가 아래의 여인처럼. 1962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유명한 팝 그룹 롤링 스톤즈의 히트곡 중에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 만족할 수 없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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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어 만족할 수 없어.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 어떤 사람이 나와 쓸데없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네. 내 상상에
불을 붙이려고. 이것은 그 유명한 팝 그룹 롤링 스톤즈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곡은 그 삶에 대한 그 불굴의 동경, 즉 신뢰, 성취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롤링 스톤즈 멤버들이 신앙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약속, 성공, 관계, 돈, 칭찬 등등 그 무엇도 실제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쁘게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들이 우리의 동경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성공과 갈채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이런 것만 이러한 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거기에 중독이 되고 내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66세가 된 해에 롤링 스톤즈와 그 빌 와이맨은 독일 기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록스타의 삶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 그렇게 빛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집에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수족관의 붕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술과 마약이 넘쳐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에는 이 롤링 스톤즈의 히트곡에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 어떤 그 관계, 돈, 칭찬 이런 것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갈채처럼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 이제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무언가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여기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자기의 팬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걸로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사도 요한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야곱의 후손뿐만 아니라 목마른 길손들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휴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아침 저녁 물을 길러 나오는 동네 여인들에게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동네에 사는 여인들은 햇빛이 따가운 시간을 피해서 선선한 때에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나와서 한담도 하면서 물을 길어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 깃는 시간이 아닌 햇볕이 따가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의 6시는 하나의 정오를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람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인 그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억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조용한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현재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우물로 나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물가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는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갖게 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을 성도로 삼고 있는 유대와 북왕국의 중심지였다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혈통, 종교, 문화적으로 유대인의 순수성을 훼손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이에는 경원과 반목이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남자는 바로 그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걸기 전에 낯선 나그네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어?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해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남자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내게 시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께는 물 깃는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옛날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두루박을 여행 품목으로, 아주 중요한 품목으로 갖고 다녔던 것입니다. 끈이 있고 바로 그런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낯선 나그네에게 유대인 남자로서의 행동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자신을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문화적, 역사적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인은 그 손님이 말한 그 생수를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면서 그 우물을 판 야곱과 나그네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과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이게 됐습니다. 여인은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게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우물을
다시 찾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외롭고 고달프며 목이 말랐던 겁니다.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사연이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오의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오는 일은 이 여인의 수치며 죄의식이며 공허한 노동의 반복을 뜻합니다. 여인은 그러한 욕구의 반복에서 진정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나그네는 여인의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건드립니다. 터치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서 다시 오너라.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때 나그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러 보는 나그네를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종교 문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여인이 종교 문제로 화제를 돌린 것은 그의 수치와 아픔을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은 여인은 그 자신의 수치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종교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여인이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리키는 하나의 디렉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표식이었습니다. 단지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남자를 바꾸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꺼낸 종교 문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인은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해오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여인의 질문에는 오랜 기간 동안 예배 문제에 대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고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들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왕상 12장에 보면 그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마리아는 페르시아 시대 때 그르심산에서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전 128년에 그 성전이 하스몬 왕자의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의 이 신학적 갈등은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지를 물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는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한 그 말을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따왔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어두움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이어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오자 여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처음에 물 이야기에서 겉돌았고요, 남편 이야기에서 여인이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요, 예배 이야기에서 핵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놀랍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여인에게 드러냅니다. 나그네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찾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나그네의 대답은 앞으로 메시아의 복음이 어떤 이들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마른 사람, 여인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걸 암시합니다. 여인은 물통을 놔두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이 놓고 간 것은 율법이나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여인은 한두 시간쯤 갈증을 채워줄 물을 길러왔는데, 그러나 마을로 돌아갈 때는 그런 물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줄 물을 목격한 이야기를 갖고 마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은 이제 대낮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기에 덧붙인다면은 나의 존재 문제에 해답을 준 그분을 와서 보세요. 그분은 그동안 나를 몹시 괴롭힌 존재의 비밀과 억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내면의 세계 속으로 움츠려 들고 있던 여인의 시선은 그 생수의 근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인에게는 새로운 생수의 근원지가 생겼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익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르죠. 갈채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그 갈증을 메꾸기 위해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요즘에 와서는 그런 그 행동들이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이제 마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그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60% 이상이 그 존재 밑바닥에 뭔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본향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다는 걸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훼손된 성으로, 또 갈채로, 또 어떠한 그런 칭찬으로, 다른 어떤 물건으로 우리 충족시켜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그 중독의 과정에서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그 영원한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이런지 모르고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 교회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자기가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거의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그건 없이 해주고, 예수 믿으면은 좋은 집 사고, 예수 믿으면은 고급 생수만 마실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꾸 그런 거에 대한 부수적인 것에 대한 그 목마름에 대한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해 준다면 그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그 목마름에 대해서 중독증 환자를 만들어낸다면 그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사이비 종교가 또 하지 못하는 실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를 믿으면 처음에는 이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친절이 옵니다. 상당히 친절하고 본인을 인정해주고 따뜻하고, 근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 재산 다 빼앗게 되고 사고의 기능을 다 중단시키게 되고, 그리고 가정과 친지들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폐인이 돼요. 과거에 그 덕소에 신앙촌이 있었는데, 그 신앙촌에서 30년, 40년 살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예배 드리기도 했는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 아픔은 뭔가 하면은 40년 동안 완전히 시간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속아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려니까 재산도 없고 적응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나왔지만은 또 미궁 속에서 헤매는, 이 기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걸 직접 목격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독일 뉘른베르크에 그 디아코니아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독일 통독되기 전입니다. 독일 서독 전역에 그 한국 여전도 회원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한 150명 모였습니다. 독일 전역에 간호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이제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른 주에, 다른 도시에 이제 달라이 라마가 왔어요. 달라이 라마가 왔는데 그 텔레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근데 내가 하는 데는 그 독일 사람도 아니고 한국 그 자매들만 한 150명이 왔는데 그 달라이 라마가 집회하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왜소해요. 내가 가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참 외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고 그걸 가만히 숙소에 와서 보면서 그리고 독일 교회는 자꾸 비어갑니다. 비어가고 뭐 직접 예배도 참여했지만 국가교회는 그 앞자리에 노인네들 한 몇 사람 앉아 있을 정도로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독일에 가서 생기는 질문이 그 기독교 종주국의 종말이 결국 이거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결국 종국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기독교라는 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잠이 잘 안 와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상당히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그날 아침 다음 날 또 그렇게 달라이 라마를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그 집회 가기 전에 독일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독일 그 신문에 났는데 내가 집회 가기 전해에 독일 국가교회, 믿지 않는 교인이 아니고 국가교회 교인이 2,000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고 내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한 도전을 주고 마음의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은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하는 일이 결국 그 지적고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 말이죠, 새벽에 잠깐 묵상하는데 빛이 떠올라요. 뭔가 하면은 무슨 해답이 오는가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영혼에 상당히 갈급하다고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 같은데도 이 사람들, 달라이 라마가 왔을 때 많이 모이고 교회가 비면서 또 이슬람으로 갔다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무슨 틈새를 봤는가 하면 이분들에게 영혼에 상당한 갈급증이, 목마름이 있구나 하면서 희망이 생겨요. 우리 모세골 같은 조그만 이런 공동체도 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고 생수를, 목마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틈새가 보입니다. 전혀 틈새가 안 보였는데 틈새가 보이면서 희망이 생겨요. 이들이 진정으로 목마르고 있구나. 목마르니까 타종교에 갔고 또 목마르니까 달라이 라마에게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도 그 전날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건 거의 저 뉴스에서 본 겁니다. 마약을 먹고 환각제를 먹고 이제 춤을 추면서 밤을 새우다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를 많이 연구하고 또 성경의 역사와 되어지는 일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환각제를 먹으면서 노는, 춤을 추는 그들에게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높은 탑이 있고 거기에 불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요. 잠깐. 그 다른 매스컴에서는 일체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보여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걸 가만 보면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 시대의 이스라엘
그래 이야기들이 그대로 생겨 살아나네요. 이 민족들이 참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구나.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전 세계의 동성애자의 그 세계적인 그 대회가 중심지가 그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하나님이 볼 줬다 안 줬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도 그 젊은이들의 환각제를 먹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걸 봤어요. 참 영혼이 고갈이 되어 있구나 이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 종교가 또 기독교인은 유대 종교 유대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쓰고 메사이아닉 주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배의식이 구약의 일부를 도입해서 이렇게 예배의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런 기독교가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80년대에 유흥연구소에 가 있으면서 그 유흥연구소가 그 쭈이릭에서 퀴스나트라고 하는 데 있는데, 제가 그 쭈이릭에서 머물면서 이제 아침마다 기차로 퀴스나트 한 40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곤 했는데, 그 처음에 그 스위스는 그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쭈이릭 처음에 가서 이제 휴식하면서 쭈이릭 끝이 호수를 나가 보니까 그 해가 많이 나는 쨍쨍 나는 날인데 그날, 근데 그 호숫가의 정오에 전부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 세수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남녀 청소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수십 명이 그 호숫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의 반나체로. 그러면서 호숫가에 물을 떠가지고 직접 봤는데 거기다 약품을 섞어서 주사기를 서로 놔주는. 근데 그게 외국 사람이 아니고 그때만 해도 난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거기 있는 유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스위스에 거의 중산층에 가까운 집 아이들이래요. 그렇게 있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10년 후에 가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제 격리시켜서 보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태어나서부터 죽는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거는 충족시켜 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가는 그 길을 그들은 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도 몇 개월 있었지만은 그 제네바에는 교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스위스는 그 칸톤 주별로 독립되어 있어요. 국가 통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런데 그 제네바는 또 제네바대로 통제가 되어 있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낮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너무 이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인간은 지금 이 롤 그룹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이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크게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이 찾는 그 샘물을 공급하는 일을 해와야 되겠다 하는 걸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잘못하면은
허망한데 목표를 두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돼요. 언제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늘 살아있고 깨어나면서 교회 봉사도 해야지. 교회 봉사를 그냥 막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자체를 목사나 또는 교인들의 칭찬, 예수 믿으면서도 칭찬을 먹고 사는 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목마릅니다. 목마르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평안이 없게 되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독교 영성의 위대성은 그런 허구를 벗어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불안과 걱정을 감소시켜주고, 그냥 일상 만족하게 살던 삶을 그냥 갈등과 걱정 없이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 살라고 영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꾸 가서 매일 뷔페 다니고 또 매일 화려하게 살고 매일 또 좋은 차 타고 즐기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죄책감도 있고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골에 가서 영성 훈련 받으면 이거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는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자꾸 무의미성과 허무함을 느낀대요. 자꾸 허무해진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당히 중직을 맡았는데 20년 동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금을 다했는데, 부부끼리 온 분인데 20년 동안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노년을 맞이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오늘 오전 강의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꾸 본질을 향해서 리뉴얼 돼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는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코로나 이후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돌 때 그 유튜브에 어떤 젊은이가 띄웠어요. 이젠 교회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제목만 보고 대부분 넘기는데, 교회는 할 말이 없고 어전 교회는 필요 없다. 그래서 왜 젊은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해서 그 제목 열어봤다고. 근데 거기에 요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교회가 커지고 잘 살고 또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전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다 목표들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한국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교인들을 모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요지입니다. 요지는 그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당신 왜 지금 80년 동안 기독교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나는 80여 년 동안 다른 데서는 마실 수 없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인이 나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나는 불교가 구원이 있다 없다, 힌두교가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는 말을 일체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나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생수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이 마시는 생수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은 가끔 던져요. 나는 도저히 기독교라고 하는 샘물을 떠나서, 예수라고 하는 샘물을 떠나서는 내가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없네요. 가장 그 정직한 답변이에요, 사실. 예. 그런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노년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그 부수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가는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슨 매일매일 생수를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생수가 될 수는 없어요. 내 방언 기도로 방언을 또 퍼친다고 해서 그런 생수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50년, 60년 비도하면서 인간이 정말 목말라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근원이 누구라는 거, 어디에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 길을 당신에게 인도해 줄 수 있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지방대학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만 오고 그따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그 하나의 베너핏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거든. 예수 그렇게 잘 믿고 특별 새벽 기도에 5 식구가 새벽 5시에 한 차를 타고 오다가 한강물에 빠져서 완전히 몰사한 가정도 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런 건 뭘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생수를 마시면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있긴 있는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목표만 되면.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생명력이 있다고, 그런 면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독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자꾸 코로나 이전의 부흥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부흥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반성하게 하셨는가, 어떤 잘못된 길을 발을 선택해서 가게 만들었는가, 그런 차원에서 교회 미래를 잡아야 돼요. 다시 옛날 부흥으로 자꾸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가시면서 조용히 잠시 동안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서 세우신 것은 이 세상에서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특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근원을 전하고 안내하는 그런 책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상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길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려주시고 그 근원지가 누구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늘 곱씹으며 살아가면은 그 생수가 무엇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활력 있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믿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걸 목표로 하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생수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매일매일 그런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지를 근원지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지를 찾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 근원지로 안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